자,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것의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려 청자,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보물입니까? 그런데 그 고려 청자의 가치를 모르고 그게 고려 청자인지 모르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의 밥 그릇으로 썼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 빈센트 반 고흐 그림 한 그림 하나에 몇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 넘게까지도 호가를 하는 그런 명품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면은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의 의미를,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하찮게 대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었어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한 벼룩시장에 아주 많은 물건들 중에 하나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독립선언문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그림과 함께 그 액자에 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주 헐값에 이걸 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독립선언문에 불과 200부밖에 인쇄가 되지 않았던 굉장히 희귀한 그런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나서 이것을 현재의 시가로 환산을 하니까 거의 20억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4달러에 샀다라고 하는, 이게 미국 역사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한 가정에서, 우리나라는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차고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 차고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벼룩시장 같은 거를 종종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중국 조그마한 찻잔을 3달러에 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장식품으로 생각해서 선반에 올려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무려 1000년 전에 사용했던 중국 송나라 시대의 물건으로서 무려 25억의 가치를 하는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무슨 물건인지를 몰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집 위에 어떤 선반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장식품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25억짜리 정말 값비싼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자기 선반에 거기다가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올려놓죠, 그죠? 집에 있는 금고에도 아마 두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면 저기 큰 은행에 가서 아주 귀하게 모셔놓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은 그 예수님조차도 이 예수님의 가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예수님도 하찮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버림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버림받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어떤 느낌을 살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어떤 택하심을 입었냐면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구속할 구속자, 대속자,
구원자로서 택하심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보배로운 산돌. 지금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딱딱한 돌, 이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은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돌로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같이 시편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거기 시라고 써져 있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구원자를 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는데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산돌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너무나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르침들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누구에게 버림받았냐?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혈연이죠. 자기의 부모가 있었고 자기의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심지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가족들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이 약간 좀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혈연, 친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침을 하고 막 병들을 고치는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내 아들 그리고 내 형제가 지금 뭔가 머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니까 두려워서 죽음의 두려움을 겪고 예수님을 잡혀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가족들에게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같은 민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예, 붙잡혀 있던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같은 민족들인데 서로 한 마음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 되고 해야 될 텐데 그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 로마의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의 손에 넘겨주는, 팔아버리는,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있을 때 같은 민족들을 버려버리고 같은 민족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고자질하고 팔아버리고 넘겨버리는 그런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쵸? 자기 살려고, 자기 집안 살려고, 자기 돈 벌려고 사랑하는 동족들을 그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악랄한 일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같은 민족인 그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던 많은 시간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위험이 닥치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족이나 아니면은 같은 민족이나 아니면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버림받았던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른 채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돌은 필요 없는 돌이다, 쓸모없는 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려버린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주워다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드러지고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머릿돌, 그 머릿돌에다가 그 버린 돌을 세우시고 집을 지으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은 다 가치 없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른 채 버려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가 그 집을 짓는데, 거룩한 집을 짓는데 거기에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배로운 그 산돌 되신 예수님을 다시 들어서 어떻게 삼아 주셨냐면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구원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가장 핵심, 가장 중심, 모든 것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운명에 처해진 모든 인류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버려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같은 거, 그런 거 헛소리라고 지배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버려버린 예수님을 구원의 중심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AD,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이지만 이게 예수님 이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그 기준점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이 저 인간 죽여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 잔인한 처형들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그 인물로 예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나에게 아무짝에 필요 없다라고 그 의미를 모른 채 그 예수님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림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어서 보배로운 산돌 대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다음 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라고 할 때는, 너희도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예수님이 무슨 돌이 되셨다라고 했죠? 산돌 말고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집이 뭘까요? 신령한 집이 뭘까요? 예? 자신 있게. 신령한 집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에 뭐예요? 이 교회에 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우리 살아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처럼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돌이 되는 게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각 지체들이 그 산 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신령한 집,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의 지체로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지만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 너는 뭐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는 뭐요?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야. 너 오지 마, 차라리. 너 여기 교회에 필요가 없어. 너는 여기 있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야. 오지 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교회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교회의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너 갔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채우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비유를 뭐라고 듭니까? 퍼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 퍼즐 조각이 있어야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 퍼즐 조각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해서 다른 퍼즐 조각으로 거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퍼즐 조각에 다른 조각이 맞아질 수 있잖아요. 퍼즐 안 맞춰보셨어요? 그 모양이 똑같은 모양을 가진 퍼즐 조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군가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전체 그림, 원래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완성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가. 너 없어도 다른 사람 오면 돼. 다른 사람 왔잖아요.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돌이 된다. 그래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거룩한, 산 돌로서 이 몸된 신령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너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산 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이지만 우리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과 2절 준비.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칼로 잘라서
동물을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에만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게 그냥 얼마의 돈을 벌기 위해서 행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이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갈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네? 돌들이 소리치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산 돌이 되어서 이 거룩한 신령한 집,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인데 머리가 돌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거룩한 산 돌이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데, 그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너희 산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돌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서, 그 산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고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돌이 되어져 교회가 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교회에 하나하나의 돌이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은 고영교회에 하나의 돌이 되어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산 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돌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 돌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산 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산 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버림받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이 세상의 저주가 우리를 향하여서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들이 소리치는 외침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찬양할지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고 이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이 세상에 쓰레기같이 취급받는 나이지만 주님, 나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어요. 고작 저 헌금통에 10,000원, 20,000원, 10만 원, 20만 원 집어넣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따위 푼돈 같은 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딴 거 아무 필요 없다. 금은 보화를 내게 가져와 봐라. 너의 마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 교회의 산 돌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침뱉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살아나는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또 산 돌 되신 여러분들, 보배로운 산 돌 되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뤄가실 뿐만 아니라 산 돌인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배로운 산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